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의 말씀 이제 19일 날의 말씀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을 해도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살린 일이 그전에는 없었고 그냥 맹인 앞에 보면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그런 일들, 아픈 자를 병든 자를 고치신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자 정도는 고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죽었으니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찍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아니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은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심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지요.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37절에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아픈 상태로만 있었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의 말씀, 부활 되신 예수님의 소망 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으로 인해 이미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존재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능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4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중요합니다. 네가 믿으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나사로 네 오라비를 살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이런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또 거기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꼭 하나님과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는 누구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패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 우리는 우리의 상식선에서만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과 또 삶과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의 살아남은 이제 또 한계가 있죠, 그죠? 언젠가는 나사로 또한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간 또 죽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제 이렇게 천국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이제 언젠가 하나님 부르신 날이 좀 더 가까웠다. 그럼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젊다고 오래 살고 또 연세가 있으시다고 빨리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단계 속에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재림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어르신들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요. 그러세요.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아세요? 성도님들 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때, 우리가 꽃다운 청춘일 때, 우리 어르신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팔 청춘이지. 18살이지 그래요. 18살 때 이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 이쁘셨나 보다. 우리는 부활하면 그렇게 이쁠 때, 가장 멋질 때,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거기에 쏠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수많은 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도 이제 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내어놓고 묻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좀 조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의 행동도 조심히 해야 되고, 우리의 얼굴 표정도 좀 더 조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얼굴에는 뭐가 많이 띄어야 돼요? 웃음이 띄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